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격려 인사들을 한번 하십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 늘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감사하는가? 잘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크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첫째는 사람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보다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참 힘든데 나는 이렇게 보호해 주셨네, 이럴 때 감사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예. 제가 어제 이제 그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저 이북에 오랫동안 붙잡혀 있던 분 책을 요즘 최근에 지금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데, 어제는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책을 썼습니다. 썼는데 자기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이북에 있는 빙상 코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스피드 빙상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국가 속도 빙상이라고 해놨더래요. 국가 속도 빙상 감독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날 일이 있었대요. 이북에서 특별히 자기를 좀 만나보라고 보내서, 그래서 이제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초콜릿 몇 개를 내놓으면서 이거 드시라고, 참 피곤하실 텐데 그럼 줬더니 이분이 안 드시더래요. 안 드시고는 그걸 조물조물 하시더니 이거 내가 다 좀 가지고 가면 안 되겠냐고,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에 밟힌다고, 이걸 가지고 자기가 아이를 갖다 주겠다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만나고 밖에 나와서 국제적인 뭘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게 2개월 뒤에래. 2개월 뒤에. 그러니까 2개월 뒤에 아이들 갖다 주는 그거 초콜릿을 이 이북에 있는 국가 빙상 대표 코치가 이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자기는 참 이북이란 나라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 책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북에 있는 군인들에게 라면을 이렇게 이제 한번 삶아가지고 줄 기회가 있었대요. 이북 군인에게 라면을 삶아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신라면을 막 갖다가 엄청나게 삶아갖고요, 이북 군인들 준다고 그랬더니 오는데 눈이 이글이글 정오심에 막 불타가지고 왔더래. 그렇게 무서운 눈은 참. 근데 이제 라면을 주고 난 뒤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라면을 먹고 난 뒤에 눈을 가만 보니까 동경의 눈, 나만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그 다음에는 행복한 눈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야,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먹을 걸 주시고 우리는 얼마나 잘 살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두 번째 감사는 내가 예측 못했던 일들인데도 일이 풀리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일어날 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뭔가 잘 될 때는 입에서 흥얼흥얼하면서 감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는 뭔가 하면은, 일과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 모든 것에서 감사가 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와 두 번째는요, 이거 속으시면 안 돼. 첫째와 두 번째는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감사하다 그럽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초신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첫째와 둘째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예요? 범사에. 범사는 첫 번째 두 번째도 들어가면서 동시에 내가 싫어하는 일이, 내 기도가 뭐 여러 가지들이 얽혀 있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특별히 오늘 시편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는 저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신 것, 이거 감사하라고요. 세 번째는
가나안에 정착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다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감사해야지.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감사가 많았습니까? 원명 불평이 많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있고요, 바위 위에서 물이 터져서 나오고요, 만나가 하늘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썼는 사람은 큰 덩어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그 속에 있는 개인은 원망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됐을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감사.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나는 거 있죠. 감사라는 말은 말이 쉽지만은요, 감사가 입에서 뚝 끊어졌을 때는 그분은 신앙이 병들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벌써 성경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 두 개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고 답답하면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해요? 이게 돼요? 이거 되면 이것도 참 묘하지. 이게 기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기뻐하지 못할 일이지만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입에서 그 다음 감사합니다가 나오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추수 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을 보시면서 우리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제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6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건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가 그 이유는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He is so good. 그분은 참 좋은 분입니다. 설명이 필요한가요? 뭐 구태여 설명을 해본다 그러면 본인들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한 분인지, 얼마나 그분이 나에게 인자하신 분인지.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인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엎치락 뒤치락, 어떨 때는 싫은 일도 있고,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이러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길게 크게 멀리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다 녹아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감사. 누구께요? 여호와께.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면서 그분은 나에게, 다른 분에게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선하신 분입니다.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입니다. 왜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니까.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고. 성도 여러분들, 인자라는 말은 사람에게도 인자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사람 사이에 인자를 베풀 수도 있고 인자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함이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 인자함이라는 것은 그냥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당신들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하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원하지만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 태어나서부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자로 붙드시고, 하나님은 나로 인자로 인도하시고, 그리고는 나로 인자로 맞아주실 거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근데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따라하기도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지만,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명령문으로 된 거 아세요?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래 말래, 너희끼리 소그룹 만들어 가지고 감사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래,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
감사하랍니다. 감사하라. 무슨 뜻이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해야 되죠. 이거는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마땅한. 수 틀리면 그냥 쌩쌩하고 하나님한테도 팽팽거리고, 성경은 그런 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허락되어 있으면 참 속도 편하겠는데, 성도는 네가 알아요. 사람들한테도 막 뭐라고 하면 속이 확 풀리는 게 많은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한테 확 그러고 막 대들고 이러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는 다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그거는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한테, 아니면 네가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말 내가 다 듣고 있는데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럽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감사하라. 3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5절부터 쭉 내려가시면서는요, 무슨 사건들을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큰 그림들을 보게 합니다. 큰 그림들을. 그러면서 감사하라고,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 영원하다고.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하시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난날에는 사랑한 것 같은데 오늘은 사랑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왜 그러시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내가 지금 이해가 돼서 안 그렇지,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이게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영원히 나에게는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4, 5, 6 쫙 내려가도 계속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23절로 뛰어가 보시면요, 뭐 홍해도 갈라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막 나오고, 23 우리를 비천한 데서 어떻게 해요? 기념하신. 요 기념하심은요, 밑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Who remembered. 새로 나온 성경은 기억하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우리가 막 비천한 상황,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들어주시고 비참한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비천한 데서, 우리의 참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기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23절입니다. 24절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제가 새벽기도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 중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덤을 크게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면 무덤 큰 것들이 있죠. 피라미드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전부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청동기 시대에 나왔는데 벌써 가나안 땅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벌써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 역사책을 뒤져보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그 철병거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들어가서 너희가 이기게 해준다. 그리고는 거기 있는 모든 그 철병거 민족들을 쫓아냈잖아요. 쫓아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못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 보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얼마나 구원해 주셨는지 몰라. 이렇게 자기 전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어렵게 하셨어요? 그 싸울 때는 왜 우리 누구 죽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적들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함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셨다. 그 인자하심은 옛날부터 우리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우리는 뭐하라? 감사하라. 이 24절입니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뭘요?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그게 어디 나와요? 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시면은 거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면서 가르치는 바는 하루 단위예요. 하루 먹고 살만하면 됐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 그날 하는 거 족하다고, 그리고 그날 먹고 사는 거 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여기 지금 육체에게 식물을 매일매일 주시는데 우리요 인생들이요 요 식물만 가지고 놀고 식물만 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양이 성이 차지 않는 거라. 우리가 워낙 통이 크고 배포가 커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말고 은행에다가 아니면 창고에다가 꽉꽉 집어넣어야 우리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1년치나 아니면 6개월치나 한 달치 이렇게 주시지 않았죠. 만나 어떻게 줬어요? 딱 하루치 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바로 전날은 꽃배기를 주셨어요.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이유는 안식일날 나가서 못 거두니까. 그러니까 이틀치를 얻어야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늘 바라보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하루면 충만하게 우리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육체에게 이 식물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거면 감사하면 된다고.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큰 거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요, 큰 게 없어서 속상해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냉장고 열고 지금 먹을 거 있으면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냉장고 열고 지금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 안 합니다. 아이고 슈퍼 가야 되는데 이거 뭐 하고 있나, 우리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른 훈련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하나님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 가지고 정말로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지금 다 명령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명령형. 모든 육체에게 무엇을요? 식물을 주신, 한 끼 밥을 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걸 갖다 댑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인자하심이 어떻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는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기가 막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글씨를 넣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omnipresence입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디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는 좀 떨어져 계시다고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너무 우리 가까이 있다 그러면 이거 세상에 있는 범신론처럼 뭐나 다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그렇게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은 우리와 떨어져 있듯이 해서 계신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럼 가까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뭐 이럴 때는 전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옆에 있으면 왜 그거 안 들어주세요? 왜 이거는요? 막 이럴 수도 있지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뜻이 계셔서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계시면서 내버려 두기도 하고 알고 계시면서 인도하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 이유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136편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구절 26절까지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의 본분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알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건강할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도 참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고독스럽기도 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쏙 시원하게 원망하고 속 시원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감사로 속 시원하게 풀어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지혜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돈 잘 벌릴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까만 이렇게 쓰레기 봉지에 돈 가득가득 담아서 집에 들어가서 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거 지고 가면서 어땠어요? 콧노래 불렀죠. 그거 하루 종일 돈 벌면서 밥 못 먹어도 막 배불렀죠. 왜요? 이게 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비닐봉지 작아지고 어느 날 비닐봉지 안 가져가고 주머니에 넣어도 될 만큼 돈이 이렇게 벌리고, 그리고는 100불짜리는 안 들어오고 1불짜리 10불짜리만 들어오면서 집에 들어갈 때 어깨가 축 처져 들어갈 때 그때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100불짜리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요? 성경은 그때도 하라 그럽니다. 돈이 잘 벌릴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저절로 다 한다는 겁니다. 안 벌리고 내 앞이 캄캄할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를 이름이 있고, 그래도 기댈 이름이 있고, 의지할 이름이 있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주어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열려 있는 거, 이거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감사는요 돈 잘 벌릴 때만, 건강할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일이 잘 될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보시면 하는 일이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 뜻대로. 어떨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하나가 딱 걸리면 어떨 때는 이게 평생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감사를 못하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라도, 그 이전부터라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해서, 이 인자는 긍휼이라는 뜻도 있고 사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게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나로 하여금 누구를 믿게? 예수를 믿게 해준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내 인생에서 가치 있고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데를 한번 꼽아보라 그러면, 감사했던 데를 꼽아보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 믿게 해준 것. 이거 이상 우리에게 큰 감사가 없습니다. 이거 이상 우리에게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더럽고 냄새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예수 믿으라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이것만큼 감사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이 감사절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매일이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안 되어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 하나로? 나로 예수 믿게 해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언젠가 우리도 눈을 뜰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서 감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한숨이 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도 제목이 다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도 성도들, 그 속에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묵상하면서 딱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생각대로 이게 안 돼서 안타깝고 참 힘들고 이럴지 모르지만 영원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계시고 우리 모르는 모든 것들이 계심을,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이러면서 감사가 나와져야 되는 것이 우리네들입니다. 성경은 26구절에서 26번이나 감사하라 그럽니다. 신앙인들은요, 어디 내어놓아도 특색이 감사로서 나타나줘야 됩니다. 1990년 2월 달에 아프리카 저 남쪽 지역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아주 혹사시키면서 혹독하게 다루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 이름 뭐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0년에 깜빵에 있던 그 흑인들의 추앙을 받던 한 사람이 석방됩니다. 그 사람 이름 뭐예요? 예, 만델라입니다. 만델라가 감옥에 몇 년 있었나 그러면 28년 있었습니다. 거기를 영국이 식민지 지배로 삼고 있으면서 백인들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흑인들을 얼마나 험하게 다룬지 모릅니다. 이 만델라가 28년 동안 원래는 종신형을 받았어요. 28년 동안 있다가 나올 때 거기에 있는 모든 흑인들 그리고 모든 백인들 그리고 전 세계의 눈이 만델라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런 깜빵, 그런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런 감옥소에서는 한 달만 있어도 사람이 파죽음이 됩니다. 5년 있으면 이건 완전 폐인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있었다고요? 28년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올 때 수많은 프레스먼들이 이 기자들이 가서 이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전 세계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사람 모습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막 아주 기어 나오듯이 막 파리하듯이 막 뱃삭,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투리를 간혹 써서 이거네. 뱃삭 맞아요? 바싹 말라서 이렇게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싱글벙글거리면서 나오는 겁니다. 싱글벙글거리면서. 그래서 기자들이 드디어 입을 열고 질문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장장 28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을 했으면 분노, 화 아니면 암 걸려서 나왔을 텐데 아주 밝고 당당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취재 기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5년만 수감 생활해도 폐인이 되어서 나오는데 28년 동안이나 그 안에 사셨는데 어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감방 속에서 하늘을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뭐 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합니다. 제게 있어 교도소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거기에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을 보면서 감사했답니다. 물요, 위생적인 물 잘 안 줍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1962년에 들어갔어요. 1962년이면요 미국에서도 흑인들이 백인하고 같이 식사를 못 하던 시절입니다. 흑인들이 화장실도 같이 못 쓰고요, 음식점도 같이 못 쓰고, 버스를 타도 컬러 이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구분을 이렇게 하던 미국에서도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절에 깜빵에 갔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하늘 보고 한탄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하늘 보고 뭐 했다고요? 감사하고. 성도님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가 어떻게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외우셔도요 진짜 내가 내 생활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 성경 구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뭐가 있는 분들은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 땅을 보면서 감사하고, 운전하면서 감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속이 미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국률하신 하나님이라,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복들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감사의 제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감사의 제목 따지고 자시고 말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노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노라. 그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노라. 내가 지금 다 갖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도 알고 있는 문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작은 감사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비교를 해서 감사하려고 그러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을 못 사는 사람 돌리면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잘 사는 사람 돌리면 이게 뭐지?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형통한 것만 감사를 드리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겁니다.
내 지금 발걸음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뭐예요? 감사. 우리 11월 달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믿는 분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인자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감사하다가 은혜 받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참 죄의 덩어리 속에 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 하나면 우리 평생을 유지할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감사에 있어서 2등이 되지 말게 하시고 감사에 있어서 1등의 신앙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와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